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 또 교회가 그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경제 기반의 대변혁입니다.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는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실업률,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실업자가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크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지탱해오고 왔던 시장 자본주의 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시장 자본주의의 결과이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장 자본주의의 붕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 그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거대 담론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량 실업의 문제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지금 다 위기로 가져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고 하는 논의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이미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5월 13일인가요? 날짜까지 지금 거의 못 봐갔죠. 4인 가족 100만 원씩 긴급 재난 자금을 준다고 지금 공포가, 아직 국회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통과되겠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업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직장 그런 시대가 끝났죠. 그거는 다 체감하시죠. 그러면 이 직장 다니다가 다른 직장, 길면 2, 3년, 길면 4, 5년 또 다니다가 또 옮기고. 근데 옮기는 사이가 지금은 좀 짧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길어야 몇 달 있다가 다른 직장으로 가고. 근데요, 이제 앞으로는요, 한 직장 끝나고 다음 직장까지 가기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 이상. 그러니까 실업이 이제는 일상화됐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지금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된다면 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이제 앞으로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말해주는 수치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개척하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매일매일 개척하는 숫자가 있죠. 또 교회가 문을 닫는 숫자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개척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문 닫는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느 선인가부터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개척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년 후는 어떨까요? 10년 후는 어떨까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교회가 참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조금 다른 질문으로 해볼까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지만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죠?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질문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왜? 그 교회는 최초의 교회였거든요. 처음 교회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시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44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요, 7가지의 묘사가 나와 있어요. 7가지 묘사. 첫 번째는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다. 그렇죠? 성도들이 함께 있어 그래요. 두 번째는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산을 팔아서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 내 거, 이건 네 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떡을 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음식을 나눴다. 그런 공동체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미했다는 건 예배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온 백성들이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7가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 이것이 아주 짧게 묘사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처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7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축약을 해보면 3가지의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가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떡을 뗀다는 것이 뭐 그냥 밥 먹을 때 빵 나눠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2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예배는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예배는 결코 상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결코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그 이후가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뭐 코로나 이후 100년 2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 드리는 형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과 지금이 좀 다 바뀌고요. 여러분, 드럼,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80년대부터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90년대는 뭐 이제 다 들어왔고요. 지금은 드럼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죠. 음악 자체가 바뀌었어요. CCM 자체가, 그 예배 음악이 바뀌었고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예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지금처럼 해야 되니까 대형 교회들은요, 예배당이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4부, 5부, 6부 해도 교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어요. 토요일날 예배를 토요일날 1부, 2부 뭐 이렇게 만들어서 토요일날도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불과 10년 전도 아니었어요. 불과 한 몇 년 전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 가지고 한참 동안 그 토론하고 논쟁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 무의미해졌어요. 토요일 날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어요. 영상 미디어가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상상해 봤어요. 영화 같은 예배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형식의 제약이 이제는 많이 완화가 돼 버렸어요. 아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예배를 아무리 잘 만든다 할지라도 예배가 그냥 영화로 끝난다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단인 것입니다. 예배의 구약 버전이 뭐죠? 구약 버전이 제사잖아요.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희생 제물이에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희생 제물이 뭡니까? 그게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 결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예배요, 그게 미사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결단이 없다면 그 아무리 영화 같은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그건 영화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한다 그래서 교육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세상에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까? 그렇죠? 손만 뻗으면 지식이에요. 뭐 다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막 지식이 충만한 시대예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잘 바라봐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 마당만 밟으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몇 번씩 오고 교회 자꾸 들락날락 하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직분도 받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심지어는 장로도 되고, 아이 뭐 몰라도 그냥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그러면 신앙 좋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신앙을 우리는 지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고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2000년 전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이 본질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자, 두 번째는요, 오늘 7가지를 잘 보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서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전에 모이게 힘쓸 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여기서 먹는 음식은요, 성도 간에 함께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서로 깊게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면 반가워서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 예전에도 그랬지만 대그룹이 아니라 교회는 이제는 소그룹 중심의 목회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1년 계획을, 연간 계획을 짤 때 대그룹 중심으로 짜게 되어 있어요.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는 아니에요. 소그룹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우리는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이것도 대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들이 이렇게 모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저 멀리 계신 분들 누군지 아세요? 누가 왔는지 내 옆에 있는 분들 정도나 이렇게 앞뒤에 있는 분들이나 알지, 저 뒤에 있는 분들, 서로 양 끝에 있는 분들 누군지도 몰라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쓱 가실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모였습니다. 함께 같이 삶을 나누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면 우리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렇게 1년, 2년, 아니 10년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였다면, 5명, 10명 모였다면 말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을까요? 말 시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본 사람이라도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예요? 자기 얘기를 해야죠. 작게 모이면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얘기하게 되는 것, 그게 소그룹인 것입니다. 왜 소그룹이 이 시대에 중요하느냐? 제가 어느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비대면 시대의 역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서로 접촉하지 않는. 그러나 시대는 비대면 시대로 가지만 우리는 마음을 나눌 곳을 원한다. 마음을 나누는 작은 모임들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이걸 교감이라고 그러죠. 이런 교감, 우리는 만나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서로 식사해야 되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고 이것이 소그룹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 더 깊게 친밀감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초대교회의 교우들의 친밀감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그런 따뜻한 모임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또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친밀감을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교회가 뭘 했을까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나눠주며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전도용품? 아니요.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교회의 평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어느 교회인데요? 이 교회인데요. 아유, 그 교회 안 가요. 시끄럽고, 아유, 그 교회 안 가요. 교회의 평판, 우리만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세상 다른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있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 구리다 그러죠. 아유, 저 구려. 구리면은 안 와요. 여러분, 교회가 매력적일까요? 구릴까요?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정말 내가 천국 가야지,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는 감격으로 교회 나오실 분 계세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친구 손에 이끌려서 뭐 이렇게 교회가 뭐지? 뭐 한번 구경 삼아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교회 나오신 거예요. 나오시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매력적일까? 저의 고민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매력적일까? 세상 사람들이 참 주목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불신자들이 감동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인가?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이웃이 칭송하는 교회였어요. 전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야, 그 교회 대단하네. 초대교회 성도들 자체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사에 보면 중세 시대가 있죠. 중세가 1000년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기독교 역사 공부하다 보면 이제 교회사 그 중세 이야기 굉장히 재밌어요. 중세가 또 뭐 그냥 지나간 건 아니에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러나 이제 중세 1000년이 무너지면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중세가 막 무너질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바로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아드 폰테스. 아드 뒤로, 폰테스 근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 강줄기가 있죠? 강을 쭉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시냇물이 되겠죠? 그 시냇물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한 산에 있는 옹달샘에서부터 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의 근원이 있다고요. 근원. 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세상이 너무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근원이 어딜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드 폰테스를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시류에 그냥 휩싸이지 않고 중심을 잡고 우리도 아드폰테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성도와 성도들 간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더욱더 깊은 친밀감을 나누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그 교회의 그 본질,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시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건물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뭐 부자였습니까? 건물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질을 붙잡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